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일컫는 귀한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기도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첫 번째 찬송가는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만유의 주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대성과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망하고 나 죄짐 벗은 후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먼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세계 선교와 복음화와 또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능 각각 곳에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또 많은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 세계에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랍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전 세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사회, 교육, 예능, 체육,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미국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여러 주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한 분들, 질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지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모든 질고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세의 징조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공중재림, 다른 말로는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51절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잠잔다 그랬습니다. 사실 죽는다고 하면은 그 뜻에는 생명이 끝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생명이 끝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요, 전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여기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동일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5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는 이 썩을 몸이 변화돼서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8가지의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9절에서 14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세에 받을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9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9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에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미국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만 무려 폭동과 폭력과 핍박과 또 예배당 파괴, 전소 무려 27번이나 이렇게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마다 거의
한 건씩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크리스천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의하면요, 작년에 기독교인이 순교당한 숫자는 적어도 7, 8천 명, 많게는 15,000명, 2만 명,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럽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빠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하고 변절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배교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같이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핍박이 임할 때는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핍박과 고통이 닥칠 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세의 징조가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육적인 병은요, 고치거나 설사 고치지 못해서 현세에서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잘못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참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가 본문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이 국법이나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럽니다. 말세에 고통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과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농촌 생활을 보면은요, 너무나 인심이 좋아서 나간 애들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요, 잠자리도 이렇게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팽배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긍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또 회방한다는 말은 남의 일을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폭언으로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를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5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선생도 복음의 가르침 없이 중요시 여겼던 교훈이,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효였습니다. 효와 인이었습니다.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대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을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도덕적인 수준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많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겠는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무정한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게 되죠. 그리고 참소한다는 것은 악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선하면은 선한 말과 선한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어떻습니까? 악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선과 악의 구분 없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사납다는 것은 사람이 잔인해진다는 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보 취급됩니다. 이제 4절을 보겠는데요. 배반하며 팔며 조공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럽니다. 배반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친구도 배반하고 대의에 배반하고요. 또 조급하다는 것은 분별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고한다는 것은 자만심에 빠진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고 만족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능력에서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말세의 징조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되는데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세 때에 믿는 자들이 점점점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이렇게 모든 어려움, 핍박, 고난을 잘 견디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위해서 정말로 고통받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온전한 복과 천국 구원의 화평을 주님 오실 때에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 뜻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 결정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펴봤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 특별히 팔복 중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 받을 것을 따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것은 그 값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희생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이렇게 봉사하는 것 내가 그걸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핍박받으면 그 상급은 얼마나 크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연 저 집사가, 권사가, 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앞당기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 좀 영적으로 좀 그래도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 몇이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언했던 목사님들이 그러면 다 거짓 예언자들인가? 거짓 목사님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합니다. 여기 특별히 12절에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언행과 경건한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삶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언행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쓸 때에 부흥이 임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06년에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대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 순복음 교회와 순복음 교단이 태동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0년 후에 이러한 부흥이 다시 올 것이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또 14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계시는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도 힘써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제자 삼고 전도하며 선교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경건한 삶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는 데에 주력을 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